교재 1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첫 인사를 건넵니다. 편지의 서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바울은 세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생긴 고린도 교회 내의 분파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나뉘어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세례를 놓고 분파를 형성한 이유는 세례를 베푼 지도자의 권위를 빌어 공동체 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었는데, 바울은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 설파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항구에 있는 도시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오늘날로 보면 부산이나 목포나 또 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많은 물자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곳은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역시도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많은 발전된 문화와 많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순수함보다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일교회 성도로 또 한국교회 성도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서울시에 있고 중구에 위치해 있고 약수동과 청구동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본인의 생각과 뜻이 있지만 신일교회의 목회 철학과 또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의 뜻으로 나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9절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4개의 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31절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세상의 모습과 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항구에 미신과 종교와 혼합주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순결하고 또 정통성이 있는 분들만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믿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가장 더럽고 또한 죄가 가득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온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만 돌아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너희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문안 인사와 감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격려와 권면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이 들려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입니다.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아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린 채로 살아가면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세상에 찌들었던 나의 욕심이,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날마다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성도의 모습, 거룩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또 3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하소서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하소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누구의 스타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울파도 아니요, 게바파도 아니요, 아볼로파도 아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은 목사님이 있고 또 입교한 교회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각기 다른 목사님에게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게 되고 사람을 믿게 되면 매우 위험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왔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를 누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나뉘어지지 말고 누군가를 따른다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분산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직분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도 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 자녀를 자랑하게 되고 내 가정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신앙의 간증에 꼭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주가 돼버리고 그것이 내 자랑의 전부가 돼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의 모습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숨겨야 되고 무엇을 겸손하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은 당연하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모습은 철저하게 감출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이 공부했던 것과 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육체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게 지신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지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방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타까운 소문으로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억하면서 자랑하시면서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신일교회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하소서. 오직 주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